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러면 목회, 선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신분이 바뀐 거이기도 하지만 영적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 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삶을 보면 알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말을 해도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거듭났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그러는데 이 성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진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로 바뀌어 가야 된다. 또 은혜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바뀌려고 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도 함께 여기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라. 2번 말씀하세요. 물론 2번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 번, 출애굽기도 여러 번, 신명기도 여러 번 말씀해요. 그 10계명이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계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한 기준을 10계명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화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의 변화된 거룩하고 구별된 성화된 그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진보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 이거예요. 삶으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이론이다, 이론.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별 얘기를 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 열매 있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삶으로 증명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증명된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요 거룩, 경건, 성화, 구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고품격 그렇습니다. 고품격, 품격이 있다. 확실히 이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느 정도 직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저분은 목사쯤 되겠다. 저분은 장로쯤 되겠다. 저분은 전도사인가 보다. 저분은 안수집사인가 보다. 뭐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닌데 대략 맞아요. 대략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그의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품격. 이 품위가 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거나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맥주감사주의인데 교회력에 의하면 맥주감사주의인데 작년에도 올해도 살짝 지나가고 중요한 것은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의미를 살려가면서 품격 있는 정말 품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봐도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고품질이라 그래요. 하이 퀄리티라 그래요. 고품질이 있고요 품질이 좀 낮은 게 있습니다. 짝퉁도 많아요. 짝퉁. 형태는 똑같은데 품질을 보면 엉망인 거예요. 엉망. 우리 이웃 나라에서 그거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대부분 다 그 나라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Made in C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어요. 품질이 안 좋아요. 품질이.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 국산이냐? 어디 나라 거나 물어보잖아요. 근데 국산은 왠지 모르게 품질이 좋아요. 값도 비싸요. 횡성 한우를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로 횡성에 가서. 옛날에 그 원주에 조금 올라가면 문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문막. 오크밸리 바로 밑에. 그 문막에 전문인 선교사관학교라고 제가 거기서 교장을 3년 했거든요. 영어로만 강의하는 그런 전문인 선교사관학교. 가다 보면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 문막 IC 지나서 옆에 보면 건물을 잘 졌어요. 거기 제가 교장으로 한 3년을 섬겼는데요. 점심 때 거기 이사장님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횡성 한우더라고. 횡성 한우가 굉장히 비싸요. 비쌉니다. 둘인가 먹었는데도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렇죠? 품질이 좋은 거예요. 품질이 좋은 것은 값도 비싸요. 크리스찬들이 품격이 없으면 품위가 없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떨어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는 이 고품격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품격, 품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고품이, 고품격의 성도의 삶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랍니다. 이 기뻐하란 말은요, 흥분하고 기뻐하는 걸 얘기해요. 영어 단어에 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joi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rejoice라는 단어의 어근을 따라가 보니까요. 이제 학문을 하는 분들은요,
어근을 연구를 해요. 어근. 어디에서 이 어근이란 말은 말의 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따져보니까, 찾아보니까요, rejoice란 말은요, 흥분해서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데 이런 때는 기뻐하고 저런 때는 슬퍼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이 중요해요. 항상이란 말이 시간적으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장소적으로 항상, 조건적으로 항상입니다. 이게 시간 언제나, 조건 어떤 일을 만나거나, 장소 어디서나 그런 얘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해라. 그게 성도의 품이 있는 삶의 조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우왕좌왕해 보세요. 우왕좌왕해요. 어떨 때는 조건이 좋을 때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간증하고 이러고 다니다가 조건이 팍 떨어지니까 풍선이 깨지듯이, 풍선에 바람이 팍 빠지듯이 그냥 쫙 쪼그라들어가지고 팍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때,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러신가 봐.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요. 이럴 때도 기뻐하고 저럴 때도 기뻐하고, 항상 크리스찬의 캐릭터가 뭐냐면 스마일입니다. 이렇게 스마일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래도 화나고 저래도 화나고 감사,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왕좌왕 해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슬퍼하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인간인데.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잠깐 그러다 말아야지.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범사에 상황이나 조건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기뻐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가 있는가 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 뭐가 있는가 봐.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있는가 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보세요. 또 수식어가 또 붙었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또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크고 작을 뿐이고 종류에 다를 뿐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온실안에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이거를 신학적으로 허용섭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요, 병 걸려요. 믿음 좋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거는 욥의 이론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론이에요. 그 이론은 잘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다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조건에 따라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우울했다가 낙심했다 이런다면, 지금 어떻게 말할, 조금 죄송한 편이지만 믿음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를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막상 그런 일을 만나서 보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누군가 막 그냥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믿음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신 거고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고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아니, 일도 안 끝났는데 아직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딱 결론 내리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은요 7년을 사역을 하면 1년을 쉬는 게 맞아요. 저도 안식월 그래가지고 한 달 딱 쉬었는데 원래는 1년을 쉬는 게 맞대요. 그래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에 갔대요. 되게 보면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쉬면서 공부하고 또 재충전해야 되니까 안식한다고 해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공부 못했던 공부도 하고 집회도 가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상담도 하고 뭐 늘 상담만 했지 상담을 못 받아봤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또 건강 체크도 하고 이랬는데 미국에 있는데 장로님이 계속 연락이 온대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왜요? 아니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만 못해가지고 아니 당연하지. 담임 목사님이야 목회 경력이 있고 나이도 들어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부목사님 설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이 참 되신 분이에요. 장로님에게 막 호통을 치셨대요. 장로님 그러시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나는 지금 여기서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분 부목사님들은 지금 하나의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데 과정 중에 있는 분을 갖다가 무슨 다 공사가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면 되냐고.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아니 저보고 오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다 호통을 쳤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제대로 된 분이에요. 제대로 되지 않은 분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부목사님들 안 되겠구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써붙였냐면 이렇게 써붙였대요. 공사중. 공사중이라고 써가지고 붙이라고 그랬대요. 이 지금 부교육자들은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아니 공사도 안 끝났는데 왜 여기 지금 결론을 내리냐. 하나님의 일이 진행 중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ing, 우리 다 배웠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현재 진행 ing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ing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실 분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인간인 우리들도요 자녀 사랑이 얼마나 합니까? 자녀 사랑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어요? 그건 아마 참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몸에서 나서 양육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런다잖아요. 그건 인지상정 누구나 다 그런 거라 그거는. 하나님은 도와주다니까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그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합시다.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마스크 쓰신 채로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얼굴 보면 알아요. 마스크 쓰셨어도 웃는 건지 찡그리고 있는 건지 알아요. 웃으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찌그러들더라고요. 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나?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이 뭐냐?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 그 말은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요, 증명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관용을 증명하라. 너희의 관용을 증거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할 때 반드시 원문 성경을 봐야 돼요. 원문 성경. 그래서 그 뜻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이 단어를 쓰게 하셨을까? 물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성령이에요. 기록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게 하시면서 왜 관용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관용이지, 이게요, 원문의 뜻에 보면 이렇게 에페이케이스, 이렇게 에페이케이스란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준, 캐논, 그런 뜻이에요. 기준. 그 다음에 정확한 그 공의, 공정, 그런 뜻입니다. 법적인 용어라니까요. 성도의 삶을 말씀하면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법적인 용어. 그런데 이 법적인 용어가요, 에페이케이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거기다가 더하기 정신. 그 무슨 정신이냐면 우리가 관용하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판사나 검사들은요, 법 조항만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진짜 법 정신을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 그러니까 법 정신을 모르고 법 조항만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들은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나 오래된 경험이 많은 판사나 검사들은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데 보면 얼마든지 그에게 융통성을 발휘해 줘요. 그게 진짜 판사고 진짜 검사예요. 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삶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까다롭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건 지금 말씀의 정신을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도 정신이 있습니다. 말씀의 근본 정신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조항을 가지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미리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막 이 사람들 또 예수님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이, 원래 왕은 성전에 있는 재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만 먹는 재물 먹은 걸 모르냐.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거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게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융통성. 그게 관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말씀의 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하라.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답답해요.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고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어디 갔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고.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네. 관용이란 말은 어떤 조항을 따라서 비난하고 까다롭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 관용을 너희의 친절함과
융통성 있는 그 참을성 있는 인내해주는 그런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 말은 증거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래도 안 되지만 너무 까탈스러워도 안 돼요. 너무 까탈스러우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안 돼요. 네. 제가 한 번은 학생들하고 식당을 갔어요. 식당. 갔는데 국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국에 그 국에 머리카락, 그 여성의 머리카락이 있더라고. 문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방장을 불러야죠. 매니저를 불러야죠. 그리고 불러서 호통쳐야죠. 가져가라고. 다시 해오라고. 이래야 되죠. 아니, 어떻게 손님의 그것도 싼 것도 아니고 비싼 음식에 이런 머리카락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화를 내더라고. 우리 교수님, 우리가 대접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막 그 서빙하는 아줌마도 부르고 주방 막 뛰어가가 주방장과 주방 아줌마를 불러오고 막 와서 보라고. 이게 뭐냐고 막 소리를 질러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걸 다 봤어요. 서빙하는 분도 보시고 주방에서 이렇게 하는 매니저도 보고 다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지 않았겠어요? 목사님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그런데 이 머리카락 사건 때문에 판이 깨져버렸어요. 판이 깨졌어.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건져내고 먹든지 아니면 그 국 안 먹으면 되지. 꼭 국 먹어야 되냐? 건져내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끓였어. 이미 100도씨에서 끓인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가져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제 얼굴이 화끈화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학생 그 팀하고는 절대 식당 안 갑니다. 식당 안 가요. 또 그럴까봐. 아, 그거는요, 목사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고 먹은 건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죠. 그러면 그게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복음의 빛이 나는 거지. 그냥 내 권리와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요, 권리만 주장하면 못 살아요. 부부간에도 권리 주장하다가 싸운다니까요. 그러다 갈라지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까탈스러운 사람이 돼요.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아멘. 내가 충분히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남편이 져요. 자기 부인을 이겨먹는 사람은 굉장히 못난 남편입니다. 못난 남자예요. 뭘 부인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지는 게 이기는 거지. 크리스찬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게 성숙함이고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다. 아멘. 그게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관용을 증거하라,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세 번째, 고품격의 품격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 보면 여기도 그 키 센텐스는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라요. 감사라. 아까 첫 번째가 뭐예요? 4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 관용하라. 세 번째 감사하라.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조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해요.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네요. 영성, 성화, 거룩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좀 우리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예,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 성화, 영성, 거룩, 구별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마구잡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좀 성숙한 사람들은 경건, 거룩, 성화, 거듭남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성화의 기준이 뭐냐? 거룩의 표준이 뭐냐? 목소리가 허스키한 게 거룩입니까? 물론 그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게 영성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영성이 있을 수도 있죠. 기도가 영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성 훈련한다고요? 무슨 기도 훈련하고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버리는 거예요. 영성이 그것도 영성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고 방언하고 능력행하고 병고치고 그런 것들이 영성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그게 영성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영성의 조건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별걸 다 능력을 행해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품격이 낮은 거예요. 영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란 말이 뭐죠? 아까 항상이란 말과 똑같아요. 시간적, 장소적, 조건적. 그런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조건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높은 영성입니다.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말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짜증, 원망 해보세요. 사람들이 누가 우리 보고 예수 믿겠어요? 누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나 보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거기 보면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라. 맡기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Remain m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남아있어라 그 말이에요. 거하라 그 말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가지가 원 줄기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길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런 감사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훈련,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이런 영적인 믿음의 진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맡기고 내려놓고 김양재 목사님처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저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말하는 거, 입는 거, 또 먹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불신자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똑같이 하면 누가 우리를 품위 있게 복해집니까? 품위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말아요. 사람들에게 냉소당하는, 비웃음당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합시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관용을 드러냅시다. 너무 까탈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친절하게, 또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